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의 조인식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언약한 모든 내용, 이방에 가서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400년 후에 거기서 해방이 되어질 것들, 이러한 내용들을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횃불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15장 18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그 땅 언약에 대한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요. 그러면서 곧 겐족속,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죠. 우리가 항상 제가 지도로 그랬듯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유브라데스 이쪽 이 유브라데스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지역 애굽에 있는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속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이제 약속이죠. 그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했는데 이제는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이렇게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는 내용은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손 번성이라든가 땅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주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약속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다윗 시대 때에 물론 여호수아 때에 이 지역에 들어가지만 여호수아 때는 이걸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약속되어진 그 왕 다윗이 딱 등극하고 나서는 사정없이 다 점령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솔로몬까지를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모든 역사가 정말 이때 창세기 14장 5절 이후부터 나타났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어지죠. 15장 5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요, 얘기가 다시 아브라함 가정으로 좁혀갑니다. 지금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쫙쫙 해주고 나서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사건을 16장에서 보여주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16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사건임이 틀림이 없죠.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 일대에 헤브론 지역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방 지역의 연합군을 헤브론에서 쫓아가서 이 단 지역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명성이 이 일대에서는 자자합니다. 함부로 아브라함을 건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쪽에서부터 파죽지세로 내려왔던 그 동방에 있는 왕들을 쫓아가서 겨우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완벽하게 승전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쫙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명예를 획득하고요. 그리고 그가 많은 거부가 되어지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부가 되어져서 그 주변에서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부가 그에게는 쌓이고 축적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례는, 그의 아내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남편의 명예와 남편의 그 부가 사례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도 아주 큰 부잣집 마나님으로서 또한 그 명예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는 한 가지 큰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대를 이어서 대를 이을 뿐만이 아니라 그 대가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없어요. 자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갈대에 우리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게 하실 때가 65세였었는데 이때로부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례에 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례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희 자손을 셀 수 없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계속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문제는 사례에는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받았던 약속을 사례도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사례로서는 정말 답답한 거죠.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왜? 이제 사례의 몸은 벌써 75세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85세가 되어졌고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85, 사례도 75세의 나이로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들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못할 나이지만 그런 나이를 가지고 지금 자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대가 있어야 다 물려줄 텐데. 그러니 그 마음속에 타들어가는 마음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례는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대상했었습니다. 모습도 아름다웠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내 주라 칭할 정도의 순종파였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어떤 남자들도 그 사례를 보면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영예는 자식과 결혼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그 자식들, 그저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어야 든든함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신분과
그리고 자기의 영예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없다고 한다면 사례로서는 늘 조급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사례가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하여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사례에게 지금 나타나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식을 준 것 같지 않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떻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 아들을 내 무릎에 앉혀놓고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나도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좀 앉고 싶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여종은 하갈입니다. 이름이 하갈은 이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 사례를 주고서는 받았던 노비가 틀림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바로가 오해를 풀고서는 그들에게 더 큰 걸 주고서는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애굽에 있던 여자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주했다 해서 하갈이라는 이름을 짓기를 준 겁니다. 하갈이 있었는데 사례의 몸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몸종이지만은 그 여주인의 허락에 따라서 그 여주인의 그 역할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를 낳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관습이 만약에 내가 정실 부인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후시를 통하여서 그 아기를 안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상속을 하는 그러한 또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로서는 그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마 하갈이 여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례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사례의 말도 잘 듣고 순종도 하고 또 사례를 잘 섬기고 이런 하갈을 이 사례는 받아들이고 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아담으로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왜? 내 몸을 통해서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으니 더 이상 자식은 바랄 수 없고 나이는 한 살 한 살 가는데 어쩌면 좋소. 그러니 당신의 의견을 내가 성실하게 존중하고 받아들이라 해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어진단 말이죠. 잉태가 되어졌어요. 하갈이. 잉태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아브라함도 좋아하고 사례도 좋아하고 하갈도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갈만 그러다 보면은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 기다리던 것도 75년 동안 기다리던 그 아기가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갈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너무 잘할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사례 안에 했는데 이제는 사례를 10번 부를 거를 몇 번으로 줄여줍니까? 5번으로 줄여주고 하갈 5번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3번 줄고 7번으로 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누가 잘해주면 자기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기의 여종인 그 사례를 하갈이 감히 이제는 아브라함이 날 너무 사랑하고 남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자기의 씨를 잉태했으니 얼마나 이뻐하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리에 앉게 한 사례에 대하여 조금씩 이 여종이 멸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여종 사례를 얼마나 잘 모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생을 여종으로 살아야 할 그 하갈이 그래도 비록 후처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행복감 속에서 자기 여주인에게 더욱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할지언데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것을 갖게 되어지면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갖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사라의 자리까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그 멸시를 당하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죠. 아브라함 당신이요. 지금 사라와 나와의 이 관계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탓인 줄 아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야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당신이 나에 대한 시선을 자꾸만 하갈에게 두니까 이런 고통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원래 이 구도에 되거든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 그리고 하갈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이렇게 좀 서로가 화합이 되어지고 불화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하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수평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삼각관계가 딱 돼야 이게 안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니 하갈이 사레와 내가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레를 멸시하게 되어지고 사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칼을 빼드는 겁니다. 당신이 하갈 너무 사랑하니까 하갈이 기고만장해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해서 사레가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럼 머리채를 그냥 쫓아가서 딱 잡고서는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뭐 화나지 않겠어요? 그냥 네가 감히 나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있던 너를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려줬더니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갈을 그냥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참으로 아브람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자,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하면 성도는 그 언약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러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요. 믿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했을 때 그 언약의 본질이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취도 해갈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예요? 성도의 자리입니다. 성도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성취가 되어지는 방편, 그 수단에 관심을 갖죠. 내가 자손 번성해 줄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자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내가 결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조급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조급하기 시작하면은 성취에 대한 방편에 치중하게 되어져요.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갈을 동원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례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사라에게 언약하시고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는. 그 약속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라가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뭡니까? 제목이 때를 간파하지 못한 사라의 자충수 그런 거예요. 이게. 사라가 자기의 자충수를 두었어요. 그러니 하갈에게 학대를 받는 거죠. 멸시를 당하는 거죠. 때를 간파해야 됩니다. 성도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고요. 천하 만사에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은 때를 기다려요. 성취가 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언약하시고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건 내가 이룰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때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때를 기다렸을까요? 사례의 경수가 끊어질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성이 경수가 나오면 그동안 내가 불임이 됐었는데 이삭을 딱 주면 나도 임신할 수 있는 몸이었었구나 라고 생각이 돌아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갈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잉태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역사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접근이죠. 우리는 그 역사의 과정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성도의 눈은 시각을 더 넓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가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이상하다. 왜 16장에서 사라에게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때를 기다렸었습니다. 무슨 때? 경수가 끊어질 때.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역사적인 현장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넘어가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맘때 너 아기를 가질 거야. 그랬더니만 사례가 웃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거늘. 그때 찾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거늘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왜 웃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사례가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은 거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례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하시고 분명하게 사례가 경수가 끊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끊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그 성취할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아하,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의 영광이 그 사례의 그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영광이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좀 준비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때를 사례가 간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니까 결국은 그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난 자식을 육체로 난 자식, 육체를 따라서 난 자식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났단 말입니다, 하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체로 난 자식과 성령으로 난 자식이, 성령으로 따라 난 자식, 약속으로 따라 난 자식, 그리고 육체로 난 자식. 인간의 얄팍한 술수와 생각에 따라서 난 후손들이고, 이스마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계획 안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만드신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 굳이 조급하게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아, 지금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살아가면 어떡할까?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조급했었거든요. 왜 조급했냐면 이상하다. 제가 전주에서 사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을 모아주셔서 예배당을 얻어서 교회를 했는데 순식간에 또 쫙 빠져나가고 그래서는 결국 두 분만 그것도 우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만. 저희 집사람이 다 밥 해가지고서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해서 두 분을 가르치는데 제 심적으로는 많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야,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도 영국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이렇게 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직접 나타나서 질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이래도 할 거니? 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네가 이래도 할 거야? 저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께서 이제 목기를 접고하시면 접어야겠다. 더 이상 제가 내 억지로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아주셨다 또 갑자기 흐트러 버리시니까 이건 여기서 그냥 그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시면 할 때까지만 하자. 딱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비워놓고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았냐 말이죠. 만약에 제가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못 오죠 제가. 그분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확 틀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주신 것은 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난 지금 왜 이렇게 있어야 돼? 나 지금 뭐 좀 바꿔해줘야 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죠. 어떻게 했든 간에. 포기할 때 사리가 다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야 내가 한 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들어보내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예로 400년 살아갔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가르쳐주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홍해길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도 되는데 필도 홍해길로 일로 끌고 가잖아요. 이리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쳐들어오고 꼼짝없이 당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지켜보아라. 아니면 달라요.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쫙 갈라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영광을 내가 너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한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선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역사 속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내용 우리가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졸린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럴까 봐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그냥 참으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왜 듣냐 말이죠. 이게 단 하나예요. 지금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당신이 작정한 대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이며 주권자다. 그러니 너희가 상천하지에 경외할 자는 오로지 누구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너희들이 깨달아 할지어다. 이거 하나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그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좀 사례를 통하여서 당신이 언약한 거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 못 기다리고서는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도 언약 받았잖아요. 무슨 언약 받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러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동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근심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근심과 걱정 덩어리 속에서 짓눌리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하고 그가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중생케 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 삼아서 지금 살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걱정, 근심할 것이 있냐 말이죠. 안 그래요?
얼굴이 환하게 피신 것 같은 거 보니까는 예. 맞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갈이 결국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례가요, 그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서는 그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것도 나중에 관습을 보면은 사례의 그 손주 며느리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손주 며느리. 손주가 누군지 알죠? 사례의 손주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렇습니다. 라헬이 자기 언니가 결혼을 했잖아요. 야곱이 결혼했단 말입니다. 라헬을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라반이 제 삼촌이 아니다. 동생보다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줬단 말입니다. 그럼 야곱은 죽으라고 7년 해서 14년 동안 해서 레아와 라헬을 갖다가 얻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갖다가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줘요. 그 첫 아들이 르우벤 아닙니까? 그래서 르우벤 뜻이 와 아들이다. 그래. 아들이다. 나도 아들 낳았다. 그러니 야곱이 그 아들 보고서는 레아도 좀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줄진 않은 거예요. 레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저기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이렇게 낳잖아요. 라헬이 막 화가 난 겁니다. 막 시샘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인 빌하를 등장시킵니다. 똑같아요. 사례가 하갈 등장시키듯이 빌하를 등장시켜서 야곱이여 당신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아기를 낳아주면 나도 떳떳하게 그 아기를 안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주잖아요. 빌하가. 그것이 단과 납달림입니다. 단하고 납달림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그것도 또 식이 나가지고 자기 종 누구예요? 실바를 또 주잖아요. 실바를 통해서 또 갓과 아셀을 또 나타나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딱 번성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자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삼는 것 이런 것들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도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해 갔는데 결국은 하갈이 아기를 낳기 전에 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례가 쫓아버려요.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막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의 술 이쪽으로 갑니다. 왜? 자기 고향이 애굽이니까 아는 길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터덜 광야길을 갑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눈물도 흘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신세도 처량한 걸 알고 내가 주인의 집에서 좀 잘했었으면 이런 천대 안 받고 이런 고생 안 하고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쫙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요. 이 관계를 누가 풀어나가겠어요, 이걸? 이 관계를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풀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먼저 하갈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하갈아, 하갈을 찾을 때 뭐라고 찾는지 아십니까? 하갈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러죠. 16장에 보면은 사갈의 몇 절이에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 누군지 아느냐 네가? 네가 바로 사례의 여종이야. 네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물어보면 네가 사례의 여종인데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갈이 대답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하갈이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곧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내 여주인 사례, 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나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한 이야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 줄 아느냐? 바로 사라의 장막에 네가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본분은 그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이야.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갈이 가서 복종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바울이 너무나 잘 풀이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종, 이 육체가 이 성령으로 난 이 이삭에게 복종을 하듯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이 성령의 소욕에게 끝없이 복종해야 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육체는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복종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 이것이 이미 이런 성경,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틈이 좀 전달해 주고 있게 되어지죠. 도피 중에 하갈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하갈이 만약에 사례가 지금 학대해서 내가 도망 나왔는데 가만히 안 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안심시키는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줄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너의 잉태된 그 아이를 건네지 못하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 씨도 많은 민족이 있게 되어지고 곧 크게 번성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게 해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자기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이쪽에서부터 가면서 그 고통을 막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가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들나귀처럼 이 이스마엘이 살아가게 될 것. 물론 그 후손들도 함께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이슬람교 보면은 사라센 제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로서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대항이라는 뜻은 면전에서 산다는 겁니다. 면전이에요.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가나안 땅 밑에서 이 술지역 이쪽에서 이스마엘 그 바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은 25장 18절에서 잘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갈이 오면서 감탄을 합니다. 야, 13절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이런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셈을 부엘라 헤롯이라 불렀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셈으로서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그가 육체적으로 난 육체의 약속으로 난 이스마엘을 갖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는 생육 번성되어진다고 철떡같이 믿고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의 이 생육 번성과 아브라함의 생육 번성은 똑같이 생육 번성이지만 그 본질이 틀립니다. 그 본질이 틀리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에게도 생육 번성하라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은 생육 번성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지금 우리가 다 키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당연하지 뭐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낳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언제 어떻게 누구의 자식으로서 누구의 부모를 만나서 낳을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고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이스마엘의 이 생육번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로 날 생육번성의 모형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생육번성은 성령으로 날 자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의 자녀로 생육번성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100세가 될 때 여호와 제자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했더니만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13살 되어졌으니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약속은 너의 아들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어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생육번성은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에 대한 생육번성이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요.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 나라를 세워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고 분국시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건국, 분국, 그 다음에 유수가 되어집니다. 멸망에서 다 빠져나가죠. 바빌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죠.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를 세워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실 것에 대한 무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후에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으로서 이 땅에 온단 말입니다. 그가 와서 그가 이 땅에 강림하셔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 전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가시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는 마치 생수를 먹어야 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수를 먹어야 할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수를 마셔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들이 생수를 먹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 이 수로를 지금 닦는 중이에요. 무슨 수로? 메시아가 생수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수로를 좀 닦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약속의 자녀가 오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고 그 준비가 이런 2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치 오차도 없이 착착착 진행해 가시는 서두예요. 이게 초도예요. 이게 지금 초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메시아가 올 그 무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다. 얼마 철두철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스마엘 후손이 번성하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은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번성은 메시아가 올 그 수로를 닦는 역사고요. 이 이스마엘은 결국 그 생수를 마셔야 할 이방인들로 번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커다란 역사의 대하를 좀 준비해 나가시면서 이 창세기 초반에 지금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건데
내가 그래서 언약하시고 하나하나씩 지금 보여주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정말 살아 존재하고 계신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이시며 주권자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내 살아가는 삶 동안 내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고 오로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일평생 살아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져지면서요 돌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